이 아침 계시록 11장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누가 가장 크냐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정말 한 주가 얼마나 빠른지. 오늘 또 예비일입니다. 정말 또 예비일입니다. 11장의 계시록 1절 말씀처럼 엄숙한 진실은 지금 심판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원하건 원하지 않건, 기분이 좋건 좋지 않건, 엄숙한 진실은 하늘에서 지금도 심판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에스겔 40장부터 끝장까지 계속 청량이라는 단어가 엄청 나오죠. 엄청. 하여튼 수십 번 나오죠. 수십 번. 새 성경과 43장에 우리를 비교해서 부끄럽게 하라. 베데스다와 사내들인 소망의 말씀 아시죠? 예수님은 그의 지상생애를 하늘의 식양의 청사진에 꼭 맞게 건축하셨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모형에 따라서 건축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싫었거든요. 11장 1절의 주석을 좀 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청량함. 20장 12절, 책들이 펴놓여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더라는 말씀. 베드로 전서 4장 17절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예레신에서는 우리를 먼저 심판하시면 악인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엄숙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1844년부터 죽은 의인부터 심판이 시작되었고, 계시에 이미 산자의 심판도 시작이 되었다. 살아있는 의인들의 심판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살아있는 의인의 심판이 끝날 사인을 주셨죠.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시록 13장인데요. 교회 내외로 말하면요, 교회가 영적으로 점점 침체해지죠. 그래서 그걸로 말씀을 드리면요, 성령이 거두어지고 있죠. 율법과 율법이 해해지고, 표준은 낮아지고, 세속의 정신이 교회에 깊이 들어오고 있죠. 에스겔서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이기심이 들어오고, 어제 보았죠. 사사기 2장의 말씀. 하나님의 충성된 기별자들이 한두씩 땅의 무덤으로 사라지자 뭐가 들어옵니까? 교만과 허식이 예배에 도입되어지고, 또 이스라엘은 타락하죠.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경책받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교훈받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게으름이 또 찾아와요. 자, 하지만 여러분, 이사야 21장이죠. 파수꾼, 주야로, 느헤미야 9장, 주야로 방비하여, 주야로. 그게 파수꾼들의 직분이죠. 자, 마저 읽어보고 다른 말씀을 좀 봅니다. 심판은 얼마 동안 계속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좀 이해시켜드리면, 성전과 경배하는 사람들이 일치되고 있는가? 그렇게 지어지고 있는가? 모세처럼 하늘에서 보여준 식양처럼 성소를 그대로 지었는가? 하나도 자신의 생각에 개입되지 아니하고 하늘의 청사진대로 지었는가? 성전과 경배자들을 말하라, 청량해 보아라, 비교해 보아라. 특별히 율법과 비교해 보아라. 그대가 그대의 사업차 거리를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청량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불편한 진실이에요, 여러분. 그대가 가사에 종사하고 있을 때,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청량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그래서 선지자의 직분이 힘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진작 이런 결과 받았으면 안 했을 걸 하다가도 막 속이 뜨거워서 안 할 수가 또 없죠. 그렇죠?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죠.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요. 이랬으면 안 했을 걸 하다가 속이 또 뜨거워서 뭐 합니까? 9장의 말씀. 주야로 눈물을 흘리면서 눈가가 너무 짓물러서 울죠. 안 할 수가 없죠. 기억하라. 그대의 말과 행동이 하늘 책의 사진으로 찍히고 있음을 기억하라. 인간에게 하나님은 온 하늘의 지혜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각성시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 나오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특별히 보십시오. 누가 마지막 날에 설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은혜 알겠어요? 굳게 서는 사람은 유다서 24절이요. 거침이 없이 하고 그 앞에 능히 흠도 전도 없이 서기 하자. 그 이상 넘어지지 않고 딱 굳게 서겠어요. 베드로 전서 5장의 말씀이요. 영혼이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께 세팅된 사람들. 그래서 바람이 물려와도 안 밀려가고. 고호 5장의 말씀이죠. 세상의 등굴이 아무리 잡아도 등굴에 잡히지 않고 딱 끊어버리고. 바울처럼 어떤 칭찬과 모욕에도 끄떡도 하지 않고 시편 92편 종려나무처럼 사막의 한복판에도 청청한 잎을 유지하는 그 나무처럼 누가 마지막 날에 설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굳게 서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될 것이다. 베드로 후서 1장 11, 12죠. 아마 이와 같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주시리라. 우리가 우리 일에 종사하고 있을 때 우리 어떤 정신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주목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우리의 구주를 우리의 매일의 생활과 우리가 보통 하는 일과 집안 일들 속으로 모셔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필요하지 않은 모든 것들, 모든 잡담과 별 유익이 없는 방문 등은 뒤에다 내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우리의 몸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로 그분께 바치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좀 보십시다.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죠. 영생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과 구원을 어떻게 얻는 것인지 명백하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죠, 신부. 6장 53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것만큼 여실히 설명할 구절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영생이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제가 조금 더 강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 영생을 가졌고 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겠다. 누가 부활합니까? 그렇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참고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뜻이 시대소망에서는 딱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론 풀이할 수 있죠. 날마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어떻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천함으로. 결과가 뭐죠? 결과.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는 것과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주석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적 적용.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것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하고, 깊이 깨달아야 하고, 그렇죠? 한번 교과 시간 로마서 4장 6절 성경 한 두세 구절을 한번 집중 공부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해되게 가르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거든요. 성경을 성경으로 연구하시고 구절을 비교하시고 정언은 정언끼리 비교하시고 성경과 정과 비교하시면서 명확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자,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하고 또 해보십시오. 그 말씀을 열렬히 연구해야 하며 이 말씀을 부연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한다. 말씀의 실제적 적용을 가리켜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느냐를 달아보려면 그들이 영의 사람이 어느 정도 근거하는가가 그 관건이다. 영이 얼마나 근거한지 이것이 관건이다. 그죠? 관건이다.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개인적 품성 건설에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기도가 호흡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늘 완전 무장을 하고 서 있어야 한다. 갑옷을 벗을 시간은 이 땅에서 없다. 왜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요?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사단이 통치하는 한 극복할 자아가 있고 맞습니까? 예. 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은 말하죠.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잠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때가 쉬는 시간이고요. 무덤에 들어갈 때. 그래서 뭐랍니까? 사람들이 영면했다. 영원히 휴식에 들어갔다. 누가 깨울 때까지입니까? 그게 죽음이죠. 우리가 기분 좋게 밤에 왜 잡니까? 내일 아침? 깰 걸 아니까 잘 자잖아요. 근데 중간에 가면 잠을 잘까요? 못 잘걸요. 영면. 우리는 거룩한 전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 명령이에요. 명령. 거룩한 전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사실 수 있어야 한다. 기가 막힌 얘기죠. 빌립보 1장 6절에 말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산 것이 아니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행하시고 일하시고 사실 수 있어야 한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의 사업을 하시고 기가 막힌 얘기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을 하시고 품성 변화, 믿음으로 말며 의인은 인간의 몫이 아니에요.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 일을 해 주도록 헌신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분의 사업이요.
그래서 보세요. 그의 사업을 하시고 믿음으로 말하면 의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서 인간 속에서 인간을 위해서 해 주시는 그분의 역사가 뭐죠? 의죠. 의. 그래서 문화에 비유해 보시면 한 문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는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함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치라 그러죠. 달란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품성을 우리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일하도록 만드는 통로가 달란트예요. 그것을 활용한다는 말이 의미예요. 이 달란트 속에 그분의 의를 담아야 가치가 있지.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을 하시도록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택하신 종들 위에 자신들을 높이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무슨 뜻이죠? 너희는 다 형제다. 그래서 오늘 찾을 시간이 없지만 예수님은 에스겔 34장 수많은 장로 집사들 디모데 전서를 인용하시면서 4장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의 많은 목사들을 염두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칭하셨대요. 선한 목자. 무슨 말인가? 많은 사람들은 자리 하나 주면 뭐 하려고 그래요? 어깨 힘들어가고 내가 목사인데 날 함부로 대해라고 건방지고 나는 누구다? 선한 목자다. 뭐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종이다 라는 의미에서 선한 목자라고 칭하셨대요. 디모데 전서에 나와요. 예내신의 말씀. 예수님은 목자죠. 목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죠. 뭐 하는 자리입니까?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죠. 참된 위대함이라 무화의 사랑으로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 먼지 묻은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동네를 오가면서 사람들을 도왔대요. 우리는 성경절과 성경절을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자. 시간이 다 흘렀는데 이 말을 끝내야 되겠네요. 우리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형제들과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나타내므로써 예수께서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에스겔 28장과 빌립보 2장 5절은 정말 대조가 되어지죠. 즉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차이점, 완전한 겸손과 자아 존중, 이게 즉 그리스도의 영이죠. 일요일은요, 일요일 교회는 신앙하기 편해요. 그게 자아요, 자아. 안식일은요, 거슬려요. 그죠? 똑같아요.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자아를 완전히 깨지 않고 매일 굴복시키지 않는 모든 가르침은 전부 다른 가르침이에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자, 읽고 끝내야 되겠죠. 겸손함을 나타내므로 그의 영광을 돌리고 살아있는 성경 해석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훈은 우리들에게 생명나무 잎사귀와 같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소화되을 때 균형이 잡힌 품성을 드러낼 것이다. 이런 품성이 안 나타나면 전부 가짜요, 사입이요. 간헐적 눈물 회개, 뭔가 조금 바른 것,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결정적 변화예요.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진리의 능력에 대한, 잘 들어보실래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진리의 능력에 대한 산 증언을 세상으로 가져가야 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깊을수록 깊은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사람일수록 더 이렇게 닮아가겠죠. 남을 나보다 낮게. 그러면 누가 가장 크냐고 싸울까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의 물을 마실 때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날 것이다. 아멘. 그들의 품성은 마음이 먹고 마시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이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하는 모든 봉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되며 사람을 높임받지 않고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다. 이 아침도 둘씩 짝을 지어서 기도하고 벌써 안식일입니다. 예비일입니다. 마칩시다.